역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그레고리역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원래는 율리오스 역을 쓰다가 조금씩 오차가 내니까 이건 조금 오차를 고쳐야겠다 해서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그 선포를 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 다 많은 나라가 그냥 한꺼번에 쓴 건 아닙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유태인 같은 경우는 파스카라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이것은 한 보통 우리 그레고리역으로 하면 3, 4월 정도에 이제 옵니다. 그때를 바로 그 6월절을 들은 달이 니산월인데 그때가 바로 새해를 시작한다고 이제 그들은 종교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구정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정도 있지만 구정으로서 이제 새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력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4주 전이 이제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이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전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4주 전, 주일로 4주 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력은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은 기다림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림.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어떤 기다림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된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잡힌 바 된 잡은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내 때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교만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생애,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제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고 헤롯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목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제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께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제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유수가 14대고 다윗에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고 바벨론 유수에서 예수까지는 14대라고 해서 쭉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하향식 족보를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서 아담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향식 족보고 누가복음은 상향식 족보다, 이렇게 이제 일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세 개의 지역을 갖다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고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동을 해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그런데 이 사실을 헤롯이 알고 결국은 이 동방박사에게 보내면서 꼭 보고를 하라 했는데 동방박사가 이 현몽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해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결국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게 피신피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그 베들레헴 교회의 가장 중심부, 예수 탄생교회 가장 중심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이제 탄생의 별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온 것을 기념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 별은 5개 오각으로 되어 있고 다윗의 별은 6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14각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로니우스까지, 바벨로니우스부터 예수까지 14대씩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기 가는 그 길을 갖다가 십자가의 길이라 해서 비아 돌로로사가 있는데 1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받는 곳, 재판받는 곳이 첫 번째 장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묻히는 곳이 14번째 장소고, 그 중간에 거기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받았던 게 그 5번째고, 이런 식으로 14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톨릭의 피정의 집에 가면 이 14군데의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이제 묵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곳이 이제 피정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각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공생애와 사생애가 있습니다.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를 갖다 이제 공생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이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 자라서, 그리고 이제 30살부터 이제 공생애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애에 대해서 한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생애 첫 번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8일 때 할례를 받습니다. 유태인들의 습관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보면 예수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유태인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보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굉장히 어떤 그 재정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굉장히 아주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성인식에는 3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첫째는 성경을 줍니다. 성경은 가르침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39권이지만 이 사람의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 분리를 다루어가지고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갖다 유태인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T라는 것은 뭐냐면 토라,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N이라고는 네비임 해가지고 네비임이라 해서 이것은 예언서라고 하고, 크자면 케투빔이라 해서 성문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토라 하면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의미는 율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뜻이, 가르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르친다. 토라가 직접 가르친 거라면은 예언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문서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았고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기록된 것은 12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40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했습니다. 유태인들은 3가지의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를 갑니다. 어디에 살든지. 6월절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 가야 되고, 장막절에 가야 되고, 여기는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 날 이제 그 예루살렘에 12살의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제 뭐 다 예식을 치르고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다가 성경을 보면 하루길을 걷고 나서야
예수가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성경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은 그렇겠다 했는데 마리아가 얼마나 무심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예수를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만나거든요. 얼마나 부모가 무심했으면은 와, 예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룻길을 갔다가 어디 갔지 찾다가 그러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3일 만에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에 있느냐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계신 줄을 왜 알지 못하냐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랍비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왜 여기에 있느냐고 했더니 아버지의 집에 계신지를 왜 알지 못하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몰랐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 그 아들인 예수가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특별하게 이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때 행적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동방박사 이런 그 탄생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었던 시절이 전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아무런 언급 없이 그대로 이제 흐르고 30세 공생애, 오늘 읽었었던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더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리고 한 3년간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그 집례를 하고 행동할 때가 이제 30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죠.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을 때가 그게 30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는 이미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에 있는 상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30세 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3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3년이라는 공생애를 갖다가 지냈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공생애를 했다. 33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나와 있습니까? 누가 읽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혹시 누가 그걸 읽으신 적 있습니까? 별로 관심 없이 읽어서 잘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시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40일간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간 있다 승천하셨다. 무슨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이죠.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었던 6월절을 통해서 이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 6월절을 기점으로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전혀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 초기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후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역이고, 후반기의 사역이 바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이고, 전반기는 갈릴리, 후반기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도 예루살렘에 갔고, 다시 와서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갔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바로 유월절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유월절을 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가 딱 시작되면서 최초로 일으켰던 기적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이 되므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장을 보면은 2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 청소를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그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후의 입성을 하고 주일날 입사, 월요일날 성전 청소를 하는 게 있는데 한 번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때뿐만 아니라 이 첫 번째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그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집이 이 장사꾼들의 이게 아지트가 된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을 분개를 해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유월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유태인들이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이 세 절기에는 성전에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유태인, 그러니까 유태인이 아는 다른 지역에서 화폐 단위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 화폐를 가지고 왔을 때에도 성전에서는 반드시 유태인의 돈이 세겔로 바꿔야 돼, 환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건, 어떤 그 예물을 가지고 오지는 못하죠. 그러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물을 사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물을 턱없이 아주 비싸게 받고, 또 그 가까운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것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예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해서 새로 사게끔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부조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이 당시에만 아니라 작년에 갔을 때는 단체로 갔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돈 쓸 일도 없고 그래 전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제 모르는데, 이제 10년 전에 갔을 때 이제 배낭을 메고 혼자를 가서 모든 걸 제가 이제 처리를 해야죠. 여기에서는 이제 달러를 갖다가 이제 잘 받아요. 그래서 달러로 사용은 안 하고, 이제 여행을 하려면, 이 예루살렘 가면 이 달러를 세겔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곳에서는 ATM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 가서 ATM을 찾으니까 있긴 있었는데, 꺼내려니까 돈이 아주 소액만 나오고 그 ATM 옆에 환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소로 이렇게 가서 돈을 바꾸려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바로 이 생각이 났습니다. 환전을 할 때 엄청난 차익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가졌던 것, 착취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환전을 하려니까 엄청난 많은 차이를 갖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100불을 갖다가 샀다 받았다가 막 몇 번만 하면 한 50불 되고, 몇 번만 하면 돈이 아예 없어지게끔 막 이 정도로 이제 큰 환전 차익이 이제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유월절날 올라가셔서 바로 그 어떤 성전 청소를 이제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2장과 6장과 13장의 이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이제 그 다른 그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을 7번을 합니다. 나는 누구다. 첫 번째 자기 선언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 먹는 떡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먹을 것 때문에 나를 쫓았지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언이거든요.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합니다. 10장에 가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가면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가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6장부터,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고 요한복음 두 번째 가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었던 이제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두 번째 유월절 날 가서 이제 그 말씀을 전했고, 세 번째 말씀은요, 세 번째 유월절 이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데 13장 때는 특별하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지만 최후의 만찬 중에 바로 세족식이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1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중 왜 이 세족식을 하게 된 배경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22장이 이제 유월절 날 이제 최후의 만찬하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뭐 이런 언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때가 되면은 누가 높습니까? 서로가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장면을 보시고 이제 요한복음 바로 13장에서 그 장면을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던 이들을 보면서 웃옷을 벗고 그리고 치마를 두르고, 이 치마란 단어가 이 성막이란 단어와 굉장히 같다고 합니다. 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습니다. 당시에 이 발을 씻긴 사람은 가장 낮은 어떤 종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이 하는 그 행위를 제자들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부를 하죠. 어떻게 선생인, 주인인 당신이 내 발을 씻습니까? 거부를 이제 할 때, 네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다면 나랑은 관계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욕도 시켜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 씻고 나서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맞다. 선생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아져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도 서로 이제 발을 씻기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이제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렴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꾸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지 내려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지 섬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은 갈등을 하죠. 예수를 통해서 뭔가 더 명예도 좀 더 얻고 예수를 통해서 뭐 부도 더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갈등을 하죠. 이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갈등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죠. 성탄은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예수를 예배하는 날을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냥 할리데이로서 이게 자꾸 이제 전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없는 성탄을 지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 자신입니다. 세상의 선물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되고 의미도 가치도 희석됩니다. 떠납니다.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우리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었던 것들, 생각했었던 사람들, 세상에 시간이 가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가도 세월이 흐르더라도 그 의미와 가치는 더욱더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으니까 육신적으로도 약해질 거겠죠. 육신적으로 약해지면 우리 재정적으로도 좀 옛날 같지가 않아지겠죠. 만약에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우리의 육신이 가면서 우리의 재정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소망도 희망도 가치도 의미도 그렇게 그것들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영원 속에서 역사 속으로 오신, 시간 속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갈 그때까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또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2020년 성탄절, 그 많은 성탄절 중에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만난 분들이면 더 깊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